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불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소음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무더위 중에도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은혜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합고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맞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바라봅시다. 무더위 중에 살은 좀 빠지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때로는 여러 가지 마귀가 등장하는데 피곤도 마귀고 또 가난도 마귀고 환경의 어떤 것도 마귀지만 무더위도 마귀더라고요. 네, 무더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렇게 살면서 경건하다라는 느낌을 혹시 받아본 그런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네. 누구를 보고 이렇게 경건하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저렇게 농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라면 참으로 우리 서창석 집사님은 참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사신 거죠. 저는 예수를 모를 때 그렇게 동경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제가 이제 수녀님들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 하얀 이 머리에 쓴 이 팔랑팔랑한 천을 나풀거리시면서 이 수녀님들이 걸어가면 그냥 길을 가다가 멈춥니다. 아, 천사인가? 그냥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또 한 번은 제가 해인사를 갔는데 해인사에서 너무너무 놀라는 일을 경험했어요. 나무 밑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스님께서 저도 말을 잘못했습니다. 아직 서창섭 시장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이 잘 안 그 나무 밑에서 스님 한 분이 이렇게 책을 읽고 계시는데 그 스님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외국인인데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는데 눈 한 번, 고개 한 번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앉아서 그냥 아주 몰두하며 책을 읽는 모습에 제가 너무나 반해가지고 한동안 서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교회 가는 분들 왜 그렇게 깔끔해 보이는지 세상에서 모든 때를 벗고 깔끔한 모습으로 성경책을 들고 가시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예전에는 경건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세상에 참 보기 힘든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외적인 경건, 우리는 경건 그러면 모습부터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분이 정말 경건한 분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을 경건한가 아닌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우리가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으로 경건의 척도를 삼는다. 그러면은
물론 뭐 외모에서 얼마든지 그런 경건의 모습을 풍기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요, 경건한 사람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거든. 그리고는 늘 기도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눈을 감고 다니다가 벽이나 이런 돌에 부딪힌단 말이야. 그 피를 줄줄줄 흘린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피를 이마에 흘려야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경건하게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부터 이미 피를 흘리고 나와요. 그래서 막 이마를 막 찧어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서 길거리에 나오면 사람들이 와, 경건하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높임과 존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외모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아마 꼬무죽죽한 옷보다는 흰 옷을 입고 다녀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은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삶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싸한 사람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착해 보이고 너무나 경건해 보이고 너무나 외모적으로는 정말 손색이 없는 분인데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이용하는 줄 누가 알겠어요? 단순히 외모만으로 파악되는 문제가 경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NIV 성경에는 경건을 가드니스라고 했는데 이 가드니스는 가들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가들리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경건은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코람데오의 삶을 그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눈치 보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가, 이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외모로는 절대 경건을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경건하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의 삶을 파악해 봐야 돼요. 그들의 삶이 어떤가.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한다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그냥 늘 끊임없이 하면서 기도할 때 보면 눈물을 흘리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나라를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하다라고 하면 정말 그 시대 제일 놓치는 성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름 앞에 성이 붙었겠어요. 경건한 안토니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또한 굴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성격해 하려고 막 그 온갖 수행과 고행을 다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토니오야, 내가 이렇게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헌신을 고치는 한 노인네보다 못하구나. 그래요, 알렉산드리아의 헌신을 고치는 그 노인이 누구입니까? 이제 수소문을 해서 찾아갑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길래 나보다 더 경건하단 말인가? 나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노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인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이 자자합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일단은 매우 가난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고쳐서, 헌신을 고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시 리폼을 해가지고 주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는 매일 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오늘 우리를 죽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셔.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려버리면 지금 이 순간 당장 쪽박 찰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십니까? 아니, 오늘 왔더니 의식이 되십니까? 일주일 내내 의식하셨습니까? 아멘. 일주일 내내 그분의 눈을 여러분이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겠지. 그리고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다가도 찔림을 받아보셨습니까? 아, 나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야. 결국 하나님을 두렵지 않는 사람은 경건의 삶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데 여러분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매를 한 대 때려도 몰라요. 2대 때려도 모릅니다. 아니, 박살을 낼 때까지도 몰라요. 아니, 죽음의 위기까지 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경건은 두려워함과 함께 시작하여 사람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마르틴 틴누스의 그런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경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경건은 이제 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대답하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이다라고 말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지만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일부러 여러분 고의적으로라도 의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따라다니시는 것 같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는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것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가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나오며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등장인물들을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혀를 끌끌 찰 정도입니다. 얼마나 죄악된지, 얼마나 타락한 건지, 얼마나 죄 가운데 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데 경건한 척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척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신령한 척하고 앉아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멀미가 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토하여 내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여러분이 막 죄를 몰라가지고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짓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죄를 알면서도 여러분 죄를 짓고 그렇지 않은 척 외식하는 게 제일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런 대상, 그런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일주일 내내 방탕하고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다가 여기 와서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위해서 그러실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소부화에 공작 깃털을 꽂은 까마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체가 뭐예요? 까마귀예요. 까매요. 아무것도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공작 새들이 떨구고 간 깃털을 줍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공작이 쫙 그 자태를 뿜어낼 때 정말 황홀할 지경입니다. 어떻게 저런 새를 하나님 만들으셨을까? 그리고는요, 이 공작새가 나를 보라는 듯이 이렇게 막 자기 자태를 막 뿜어내면서 돌려요. 우리는 막 거기에 감탄해가지고 박수치. 멋있다. 이거를 노린 거죠. 그래서 까마귀가 그 공작새 깃털을 막 붙여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새야.
제일 멋진 새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공작새들 가운데 들어갔답니다. 공작새들이 척 봐도 이놈은 까마귀인 거야. 그런데 공작새 자기 깃털을 붙이고 나온 거를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전부 달라붙어서 공작새 깃털을 다 뽑아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새카만 까마귀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 앞에 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면 여러분은 까마귀가 될지 아니면은 멋진 새가 될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경건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겉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안을 들여다보니 온갖 죄악과 짝하며 죄를 짓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꾸민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깃털을 다 뽑아버리실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런 것을 거짓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중적인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겉을 꾸미고 속은 썩어 들어가면서 이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축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여러분 돈 한 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하십시오. 경건을 부르짖고 싶습니다. 나는 경건을 정말 오늘 부르짖고 싶어요. 제가 전도사로 일했을 때 최일도 목사님이란 분이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최일도 목사님 하면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저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야, 우리는 사역자들이 먼저 와서 그분을 기다렸는데 이내 이 목사님이 왔는데 저는 노숙자가 한 분 온 줄 알았어요. 옷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분이 이 마이를 입으셨는데 설마 저 마이를 입고 강단에 안 서겠지? 할 정도로 모든 마이가 밑으로 쭉 늘어져가지고 포켓도 늘어지고 소매도 늘어지고 뭐 뽕도 뺐는지 뭐 늘어지고 깃도 늘어지고 이런 분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자, 남의 교회 오려면 조금 넥타이도 매고 좀 옷도 좀 그 중에 제일 멋있는 거 입고 이러고 오실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얼굴이었습니다. 형제들이요! 그런데 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의 얼굴. 저는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될 만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얼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모두, 첫째 날은 고개를 다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 날부터는 고개를 다 숙입니다. 셋째 날은 목사님을 못 쳐다보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화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숙자가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가 얼마나 변을 못 받는지 그냥 이 대장이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별별 약을 써도 이 대장에 있는 모든 변을 다 밖으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자 이 목사님께서는 그러면은 이거는 수동식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는 고무 장갑을 끼신 거예요. 그리고는 손으로 그 항문에 손을 넣고 그거를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숙자가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요? 그러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목사님은 저리 가 계십시오. 아니,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된 건데,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목사가 된 건데 이 일을 막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거를 조금씩 파내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목사님의 부인은 수녀입니다. 수녀를 꼬셔서 목사가 결혼을 한 이상한 목사님.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계실까?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서 참다운 경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외부에 부흥회를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모든 이 시장을 봐갖고 오셔요. 그리고는 모든 식기를 다 준비해 오시고 그 교회에서 일체 식사 대접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식당만 빌려주십시오. 저희 공동체 모든 회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자기가 준비해온 음식으로 밥을 나눠 먹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하게 보이려고 위장한 모습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똑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경건한 자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해야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죠.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는 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를 기뻐하지 않자 우상을 철폐합니다. 방금 곳곳에 세워진 그 우상을 모조리 제거합니다. 이 세상이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 그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우상 천지로 다시 변하고 맙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몬의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바로 왕이 됐지만 그러나 신복에 의해서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그 나라는 또 그 정권은 무너집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8살의 왕이 된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던 시대 전국에 흐려놓은 그 우상의 역사들을 다 제거하기로 손을 쓰지만은 그러나 이는 역부족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는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왕의 서기관에게 율법의 말씀을 요시아 왕 앞에서 읽게 만듭니다. 자, 이 율법을 읽어 내려가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너무나 크게 잘못됐구나. 이 나라가 너무 병들었구나. 아니 하나님의 선민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하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진노하시는 줄 아십니까? 믿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일어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는 누구가 대상인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곁가지들부터 쳐오는 거예요. 세상에 미투 운동이 여러분 세상에 그 불신자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미투 운동은 사실 교회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부터 해야 돼요. 이러한 역사들 이제 요시아는 우리가 잘못되었구나를 철저히 깨닫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운동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다 불태워서 헐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예배를 다 철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단지, 제사장, 무당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는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경건의 삶을 쫓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경건의 삶을 쫓아야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리고 있어서 너희의 기도도 들리지 않고 내가 너를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리고 있어서 여러분이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길이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텅텅 비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축복은 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아직도 교만합니다. 아직도 비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하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원통하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한을 하나님께 호소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여전히 사납고 여러분 여전히 포악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을 더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배신을 얼마나 잘합니까? 끄떡하면 이 교회 저 교회 우리가 배신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이면서 얼마나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여러분 여러 번 거듭거듭 우리가 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되는 열심을 품는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주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후로는 두 손을 들기 원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옵니다. 정말 주님이 왜 우리를 박대하셨는지,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지를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속을 많이 썩힙니다. 왜 아이들은 꼭 반대로 할까요? 공부하라 그러면 TV 앞에 앉아있어요. 공부하라 그러면 게임하고 있어요. 제발 좀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신 일이지만은 우리는 이 학생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밥 먹어라 그러면 안 먹어요.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잘 하시죠? 청개구리가 맨날 거꾸로 살았어요. 얘야 집에 들어와라 그러면 나가고, 응? 또 애야 밥 먹어라 그러면 안 먹는다고 하고, 마지막 청개구리가 속을 차렸답니다. 어머니가, 내가 마지막 우리 어머니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제 어머니의 속을 이제 더 이상 속이면 안 되겠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아직도 청개구리가 안 변한 줄 알고 어머니가 그린 거예요. 얘가 산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또 뭐 물에다 묻고, 물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겠지. 어머니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 아, 물에다 묻어달라고 해야겠다. 그럼 얘가 산에다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청개구리는 속을 차려버렸네. 나를 물에다 묻어다오, 저 강에다가 묻어다오 했더니 그냥 강에다 묻어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뒤늦게 속 차리실 겁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경건은요, 쉽게 말하면 속 차리라는 거예요. 속 좀 차려. 그리고 정신 좀 차려. 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속 차리며 삽시다. 정말 정신을 차립시다. 웃음이 나오죠. 예, 웃음이 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삶을 여러분 살게끔 세상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마 더욱더 여러분을 세상으로 끌어당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려고 해보세요. 마귀가 여러분 떼거리로 몰려들어와서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아주 정말 여러분 앞마당에 찾아와서 농성을 할 겁니다. 너 그렇게 살지 않았던 애가 네가 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느냐, 왜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아유 세상에 잡지도 안 읽는 내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더니 하다니 하면서 여러분을 긋고 말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등지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저는 요시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어주세요. 아멘. 제발 여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만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온전히 추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칭찬과 명성이 여러분 임하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겠습니다 하며 경건을 시작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이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하면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삼손은 그의 사명을 저버리고 여자에게 빠졌습니다.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삼손이 여자에게 빠져서 여자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을 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후로 이제 삼손은 힘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금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갑니다. 주여, 나로 다시금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을 주옵소서. 이제는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다곤의 축제일에 모인 군중 앞에서 삼손에게 제주를 부르게 하려고 옥에서 끌어내어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너 제주 한번 부려봐라. 이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가 불경건하게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여, 이번만 한 번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나의 두 눈을 빼버린 블레셋을 단번에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경건하게 돌아온 삼손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두 기둥이 양손에 있었는데 이것을 밀치게 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삼손이 지금까지 살아서 죽인 자보다 이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다시금 경건의 삶으로 돌아온 삼손을 하나님은 기뻐하사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능력과 힘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강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이길 만한 강건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경건한 삶을 쫓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타락한 교회들도요, 하는 일이 있어요. 주여 주여는 다 합니다. 그러나 모양만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양만 보인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희들의 삶이 진정 경건하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경건 리스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블랙 리스트도 있고 백화점에 가면은 찐따 리스트 그런 리스트들이 많대요. 이 사람은 백화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조심해라. 왜? 찐따 붙으니까. 진상이니까. 그래가지고요, 진짜 백화점에는 그런 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나쁜 교회 누가 안 나오나 이런 리스트는 저는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경건한 리스트 만들고 싶어요. 경건한 사람. 아멘. 진짜 경건한 사람. 아멘. 겉으로 이 모습에 속아는, 제가 12년 목회를 하니까요, 이제는 겉모습으로 안 속더라고요. 옛날에는 겉으로 많이 속았어요. 목사님, 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전혀 안 살았더라고요. 지금은 안 속아요. 여러분, 저 속일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도 12년 동안 익힌 겸은 엑스레이 은사는 주셨더라고요. 그래도 깨뚫어 봐요. 여러분 삶 어떤지 저는 여러분에게 변명하지 마세요. 알고 있으니까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이토록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랑마을교회가 존립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줄 아세요? 1명도 없었어요. 사랑마을교회는 몇 명이 있을까요? 아니, 갈수록 많아질 줄 믿습니다.
아니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바람은 여러분 모두가 경건한 자의 리스트에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쫓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무슨 경건의 능력이 오겠어? 경건한다고 무슨 능력이 와? 우리가 경건한다고 축복받아? 우리가 경건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셔? 예, 주시거든요. 복 받거든요.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가정이 열어집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아멘. 경건을 쫓는 중간에는 많은 흔들림이 올 수 있지만 경건의 마지막에 결론은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아멘.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가만히 보니까 회를 칠한 무덤 같다. 겉은 아주 깨끗한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도저히 볼 수가 없구나. 너희 내면에는 탐욕과 더러움이 가득했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경건의 모양에 많은 신경을 썼어요. 예, 그래서 술도 길게 달고 다니고 겉옷도 화려하게 입고 다닙니다. 남들이 인정할 만큼 구제도 했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아니 근데 속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겉으로만 그랬기 때문에. 겉으로만.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일 필요 없습니다. 삶이 경건하면 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리로다.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만 빡빡 문질러서 씻고 닦아야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미움이 있다니 이거를 여러분 때를 밀어내야 돼요. 내 마음에 아직도 욕심이 있다니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와 반대로 정말 너무나 깨끗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길 가다가요 획 돌아서는 사람 있어요. 예, 주로 빚쟁이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저기 빚쟁이가 오는구나. 막 돌아서. 그런 건 잘 돌아서. 그런데요 또 경찰이 없으면 차를 몰고 가다 획 잘 돌아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돌아서고 또 이런 죄악에서 돌아설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살지 않으려고 이제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아멘. 금생 지금 있는 여러분의 현실 세계와 내생 앞으로 여러분이 갈 하늘나라에서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싶어요. 경건한 삶을 한 달만 한번 딱 살아보십시오. 한 달만. 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아멘. 한번 한 달만 살아보고 평가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평가회. 예, 지금부터 딱 한 달만 여러분이 예전에 하던 걸 중지하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곳곳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숨어서도요 죄를 안 지었던 다윗을 보세요. 사울왕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 앞에서 잠을 잤거든요. 칼로 그냥 목을 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화가 난지라 옷을 살짝 옷자락을 베어서 나오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랬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 옷자락을 살짝 제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딱 제가 10분 그 10분 동안 그 사람 욕을 했네요.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또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예, 뭐 보디발도 얻겠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냥 딱 한 번 눈 감고 할렐루야 할 수 있었는데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밖으로 도망쳐 나오잖아요. 나 죄 안 짓겠다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서 제2인자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아멘. 경건을 끝까지 추구하다 보면 어떤 결말이 날지를 여러분은 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싶습니까? 아니, 축복이 당장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좀 내일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팍팍 열렸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먼저 모습을 경건하게 하십시오. 어느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신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권사님이 땅 투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루 종일 땅 투기를 하러 다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도 못 가고 그냥 뭐 새벽기도도 못하고 땅 투기만 하고 하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주일 저녁에 여성교회 헌신예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이 권사님께서 또 오전 예배 드리고 여기 그 짬나는 시간에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땅 투기를 하다가 결국 그냥 시간에 맞춰서 오후 예배를 이제 저녁 예배를 오게 되셨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 그래서 대표 기도를 이제 사회를 맡았는데 먼저 이제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모두 찬송 109동을 부르시겠습니다. 109동을 부릅시다. 금방 109동 보고 왔나 보죠? 또 거룩하시지 못한 장로님이 바둑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바둑을 그냥 아침에서 밤까지 바둑만 두시는 장면. 주일날 대표 기도를 맡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대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성도들 얼굴이 전부 바둑알로 보이네. 눈을 떴다 감았다 해도 계속 바둑알로 보이는데 어쨌든 대표 기도는 시작해야겠구나 해가지고 눈을 감고 다 하고 제대로 이제 끝까지 실수하지 않으려고 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까지는 무사히 잘했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다리 그려버린 거야. 불사 아다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경건치 못한 삶을 살면 이렇게 우리의 모습에서 어디나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응? 하루 종일 TV만 보는 분은요, 교회 와서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TV 본 얘기만 해요. 진짜예요. 하루 종일 쇼핑만 한 분들은요, 어디 가니 뭐 있더라, 어디 가니 뭐 있더라, 응? 거기에 오이가 1,000원이더라, 5개 이런 얘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온 분들은요, 얘기하시는 게 벌써 달라요.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대 경건을 쫓으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나보러 머리에 쪽머리 쓰고 지금 조선시대 옷을 입고 살라는 거야. 경건을 이렇게 보수적인 것으로, 구시대 유물로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경건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경건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내가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나는 경건하게 산다고 사는데요, 너무나 힘든 삶이에요, 이 삶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너와 같은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느니라. 아멘. 경건한 자가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마. 이 대한민국에요, 아직도 경건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건한 자들을 계속 세우실 것입니다. 7,000명입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숫자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이 경건을 부르짖으며 모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의 이 역사들은요, 다니엘의 사자굴의 사자의 입을 막고,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의 풀모불에서도 타 죽지 않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발휘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사업가들은요, 홀리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비즈니스 하지 마세요. 거룩한 방법으로 비즈니스 하세요. 장사하는 분들요, 직장에 나가는 분들요, 그냥 눈가림만 하고 여러분 일하지 마세요. 죽게 하듯 하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면서 능력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 곳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 곳을 하나님 비 오듯 물 붓듯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경건한 모양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는 경건한 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내 안에 내 겉을 보지 마시고 내 안을 보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만약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이러한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쫓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